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오셨는데 정말 환영하고요, 축복을 합니다. 아울러 우리 귀하신 강사 또 목사님들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 커다란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가장 유익하고 아주 즐겁고 좋은 시간을 갖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또 장소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고 또 허락하신 우리 장창수 목사님을 비롯해서 또 당회와 또 교회와 온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마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끝까지 역사해 주셔서 우리에게 커다란 은혜와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람하지 아니하고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전도 세미나 첫 번째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사는 여러분들이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체험케 하는 현장 전도의 대가이신 김종일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피켓 전도 방법을 사용해서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매일 그 사역 감당할 뿐 아니라 총회의 전도의 열정을 일으키는 귀한 강사님이십니다. 이 시간 김종일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주실 때에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거창하게 소개받은 김종일 목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서 총회 전도부 전도 세미나가 시작되었습니다. 성령님이요,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이 세미나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전도하는 그날까지 성령의 불이 붙게 하옵소서. 타오르게 하옵소서. 오늘 이 장소를 제공한 대명교회, 하나님이 그동안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사오니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하여, 대한민국의 복음화를 위하여, 세계의 복음화를 위하여 더 크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잠깐 피켓 영상을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저께 촬영한 동영상입니다. 아침에는 날씨가 쌀쌀합니다. 낮에는 더운데 그래서 차림이 아직도 봄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전도부 실행위원이신 신덕수 장로님이 오늘 그냥 바쁘신데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우리 임원들 식사 대접까지, 저희 교회 부교육자들까지 대접해 주셔가지고 오늘 힘을 얻고 증거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김창현 목사님은 정말 부지런하셔요. 오늘 이곳에까지 와가지고 촬영까지 해주고 기사 보도까지 하기 위해 준비하시는 모습을 보면 저분이 없었으면 오늘 이거 참 방송에 언론에 나갔을까, 그런 염려가 얼굴을 보는 순간 사라져 버렸습니다. 동장로님은 또 나와버리라고 일찌감치 찾아주셔가지고 대접하시는 그 손길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에서 대명교회 그러면 가장 부흥하고 성장한 모범적인 교회가 바로 대구 대명교회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대명교회 이름을 가지고 가장 작은 교회가 제가 섬기는 대명교회입니다. 제가 같은 대명이라는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정말 대구 대명교회 오고 싶었던 마음이 아주 굴뚝 같았는데 하나님이 세미나 강사를 통해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세워주신 거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됐습니다. 이제 소리 안 나게 뒤에 배경을 여러분 보시게 되면 됩니다. 제가 총회를 가면 선배님들이 저한테 피켓 대왕님 하고요. 칭찬들을 참 많이 하십니다. 저는 전도 정말 못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목회자들 중에 전도 설교 못하는 분들은 없습니다. 전도에 대한 방법론에 대해서 특히 사형리를 안 써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를 통해 가지고 열매 안 맺은 분들도 없습니다. 그 기라상 같은 분들을 두고 왜 피켓 전도 김종일 목사를 불렀을까? 저는 그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365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설날이든 추석이든 쉬지 않고 365일 7명의 고정 멤버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 뚝심 때문에 그거 하나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시는 대로 제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오늘도 장거리 운전을 해서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왜 깨가 안 나겠습니까? 그래도 자리는 지켜야 된다. 그래서 피켓 전도 나가 거리 찬양하고 그리고 집사람하고 부교육자들 셋을 태워가지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섰을 때 성령이 역사하실 줄 믿고 그 부활의 담력으로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가르치려고 이 자리에 선 게 아닙니다. 선배님들의 간증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난주 세미나 때 예배 시간에 설교한 백왕식 총회장님 그 설교 내용을 듣고 오늘 장성교회 김재철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저분들을 세미나 강사로 세워야 되는데 왜 내가 이 자리에 섰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이제는 이론에 대해서는 이미 성도들도 다 전문가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계신 분들 전도 안 하신 분들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소원은 가족 구원부터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전도 세미나의 중요성이 무엇일까? 상당히 고민 많이 했어요. 정말 훌륭하신 이 전도꾼들이 많은데 전도 왕들이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종일을 이 자리에 불렀다는 것은 한국교회가 요구하는 거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현장이다. 그 현장 전도를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저같이 이 무지렁이 같은 사람일지라도 그 모습을 저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자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전도는 평생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냥 삼시세끼 식사를 하듯이 전도는 누구를 만나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버스를 타면 옆자리에 앉아 계신 분과 인사 나누면서 기회를 엿보고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일부러 자가용 놔두고 택시를 타고 가면서 기사 아저씨 전도해야 되는 거 지하철에 앉아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 그거 다 우리 모두의 습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다. 선친 목사님이 장손입니다. 그런데 아들을 낳질 못했어요. 계속 딸만 5을 낳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이 세북종자 날일자 주일날 종치는 사람으로 바치겠다. 그래서 제가 목사 되기 위해 태어난 김씨 집안의 장손입니다. 주일날 종치는 사람. 그런데 내가 왜 목사가 돼야 되나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어머님은 너는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져야 된다 늘 말씀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당시에 우리 집에 소니라는 라디오가 있어가지고요, 하여튼 방 연속극이나 뭐 이런 건 열심히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독립투사 가족들이나 독립군들이 붙잡혀가지고 고문당하는 거, 그거를 그렇게 어려서부터 청취를 했어요. 왜? 어머니가 순교의 제물이 돼야 된다 하니까 순교는 해야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 방 라디오를 들으면서 고문을 어떻게 견뎌야 되는가, 머리채를 잡고 목을 딸 때 그 고통을 어떤 식으로 견뎌야 되는가, 아주 한 어린 나이에 심각하게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특이하게 신학을 먼저 한 게 아니고 기도원 원장을 먼저 시작했습니다. 근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귀신도 떠나가고 병자들이 치료를 받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치료의 역사가 자꾸 일어나다 보니까 내가 기도하면 다 병이 나아야 되고, 내가 예수의 이름을 명하면 귀신이 다 떠나야 된다라는 착각을 하고 살기 시작하더라고요. 야, 나 이거 이러다가 교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그만두고 30에 신학을 시작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때 제가 깨달음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병자를 치유하는 이 은사도 중요하지만 이왕이면 목사로 태어난 놈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야 되겠다 해서 신학을 시작했습니다. 제 할아버지 목사님이 김일성입니다. 북한에서 지하교회 인도하시다가 밀고 당하는 바람에 결국 순교를 당하셨습니다만, 본가 외가로 4대째 장로 목사의 집안, 제 형제들이 통합측, 저는 합동, 제 동생은 기감, 한기총이라고 말씀드렸죠. 온 집안이 목회자 집안입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집안이라는 이 테두리 안에서 살아오면서 이 전도에 대해서 어려서부터 당연히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대문 두들기면서 친구들 깨우고 동생들 깨우고 형들 깨우고 줄줄이 엮어가지고 교회에 끌고 가던 거, 그거 우리 모두가 하던 일들이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교회 외에는 재밌는 곳이 없었어요. 심심하면 다 교회로 몰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간식이라는 거, 먹을 거 그렇게 풍성하지 못해가지고 그냥 결혼 준다 그러면 다들 몰려들 정도로 궁하던 시절 아니었습니까? 근데 어느 날부터 한국교회가 배가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도에 대해서 자꾸 변질이 시작된 거죠. 제가 느끼는 변질은 무엇이냐 하면, 제가 거리에 나가면 만나는 분들이 저에게 가끔 자주 묻는 질문이 뭐냐 하면, 목사님이세요? 예, 대면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아니, 담임 목사님 여기 왜 나오셨어요? 그때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아니, 당연히 나와야지.
예. 그러다 보니까 전도는 삶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삶이 전도다. 그러니까 거리 전도는 안 나갑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으로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면 천사를 통해서 전도를 하시지 뭐하러 용서받고 사는 큰 죄인들을 하나님 붙들어 전도자로 사용하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하지 않고는 천국을 확장하지 않겠다. 왜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삶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 하면서 성전에 모이진 않습니다. 그냥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는 삶으로 드려야 된다. 예, 말은 다 맞는 것 같죠. 전도도 삶으로 해야 된다. 예, 말은 다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리 전도 나가면, 아니 담임 목사님이 왜 전도 나오셨어요? 그리고 수시로 확인하는 게 이단이냐 신천지냐 하나님의 교회냐, 이 확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거 들고 다니면서 떠드는 사람들, 꼴 보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싫어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근데 사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 구호 외치신 분은 최권능 목사님, 본명 최봉성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말 타고 가는 순서한테 예수 천당 그래가지고 말이 놀래가지고 떨어져가지고 경찰서에 끌려가가지고 순서한테 두들겨 맞을 때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하도 시끄러워가지고 풀어줬다는 그 예화는 우리 모두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교회가 어느 날부터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하면 전도도 좀 인격적으로 해. 성경에 그런 말 없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도가 사업입니까? 왜 전도를 하면 반드시 등록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최고의 전도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을 때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성령으로 되어지는 이 전도가 방법, 수단, 원칙, 규칙 없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오늘 김재철 목사님의 설교 내용처럼 전도의 대상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전도의 장소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전도의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어디서든지 증거되어야 됩니다. 전도가 삶이어야 된다. 삶으로, 생활로 전도해야 된다. 여러분, 제한 짓고 사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담력을 빼앗기는 겁니다. 아침에 부부싸움만 해도 기도가 막히고, 전도를 나가면 혹시 나 옛날에 빚 못 갚은 사람 만나는 거 아니야? 집회를 가면 그 교인들, 그 성도들 중에 혹시 나하고 원수진 사람, 나 과거에 뭐 비밀을 좀 알고 있는 사람이 앉아 있으면 어떻게 하지? 오늘 우리는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갖고 사는 분들입니다. 모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 손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주어진 것입니다. 왜 복음에 담대하지 못합니까? 나를 전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를 전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이 땅에 사는 동안 영화의 단계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통해서 계속 성장해 가는 중입니다. 흔히 공사 중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화의 단계에 있는 겁니다. 그런 잘못된 전도론들이
한국 교회를 전도해서 제외시키고 있는 겁니다. 심는 자가 있고 물 주는 자가 있는 겁니다. 분명한 건 전도는요, 씨를 뿌리는 겁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업을 하면요, 누구나 다 대기업 총수가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누구나 다 대형 교회로 하나님이 맡기지 않습니다. 오직 하면 노아는 8식구밖에 구원을 못 시켰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전도하러 오셨다고 하는데 결국은 제자들까지 다 도망갔습니다. 성도들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한국교회가 수학을 염두에 두고 전도를 훈련시켰습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이 사업을 구성하고 마케팅 전략을 세우고 그래서 수익이 되지 않고 하다 보면 망해가지고 문을 닫습니다. 한국교회가 요즘 얼마나 문을 많이 닫습니까? 새벽기도 개척교회 나가면 사모가 몸이 아프면 혼자서 설교하고 장구치고 북치고 다 해야 됩니다. 누가 꼭 있어야 됩니까? 성전이 있어야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성전이 있어야 설교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사거리에 나가면 월초만 되면 안수를 받을 사람들이 100여 명이 줄 서 있습니다. 저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하고 이제 친해지고 나니까 제가 목사인 걸 아시는 분들이 오늘 며칠이죠 하면 와서 저렇게 머리를 갖다 대고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저 사거리에서 하나님이 부족한 저를 사용하고 계시는 현장인 것입니다. 전도는 공짜가 없고요, 실패가 없습니다. 제가 전도를 시작할 때 무조건 무작정 무시로 나가자, 이거를 제 자신에게 외치고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띠를 두르고 피켓을 들고 그냥 나가는 겁니다. 거리로 나가면 하나님은 이미 만나야 할 사람들을 이미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다만 거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드러내야 됩니다. 덕을 세워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말 한마디라도 온순해야 되고요, 부드러워야 되고요, 겸손해야 됩니다. 정말 얼굴이 못생겼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도 우리 어머님은 제가 제일 잘생겼다고 그래요, 세상에서. 그런데 검은 안경만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 어머니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못생긴 얼굴 인상 쓰는 것보다 웃는 게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의 빚진 자, 이 빚쟁이로 사는 사람의 심령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보면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답답해요. 저들이 지옥을 향해 한 발 한 발 그 낭떠러지보다 더 무서운 길을 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비가 오면요, 몸이 먼저 문을 열고 나가는 걸 저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옛날에는 비만 오면, 야, 오늘 비 너무 많이 오니까 쉬자. 야, 여름은 더운데 괜히 또 더위 먹지 말고 방학하자. 야, 겨울에 추운데 누가 전도지 받아 가냐. 야, 방학하자. 저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바꿔놓으셨어요. 야, 내가 60이 돼 가는데 내 인생, 내 목회를 이렇게 마치면 되겠느냐. 아니,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그래서 정신 차려야 되겠다, 제 자신한테 야단을 치면서 에이, 전도나 하다 죽어야 되겠다, 이러고 띠를 두르고 거리로 다시 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신기한 걸 제가 체험했어요. 옛날에는 교회 부흥을 시키기 위해서 제가 진짜 삼각산 통일봉 닳도록 올라다녔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군미학교 다닐 때부터 저를 산기도를 끌고 다니셨어요. 뭐라고 데리고 갔냐 하면, 큰아들, 장손, 엄마 산기도 가는데 호랑이가 물어가면 너 어떻게 할까? 아, 내가 엄마 지켜줘야지. 그래, 같이 가자. 아니, 그래가지고 또 뒷짐지고 그냥, 이 큰아들이니까 내가 호랑이로부터 우리 엄마를 지켜줘야 된다. 이래가지고 삼각산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가죽 격대를 들고 가시더라고요. 그때는 가죽 격대가 이렇게 끼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갔더니 우리 어머니가 기도를 가르쳐 주기 시작하는데요. 가죽 격대를 잡고 앞으로 밀면서 뒤에 이렇게 기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참 제가 어머님을 잘 만났죠. 우리 어머님은 새벽에 교회를 못 가게 되면 수건을 입에다가 물고 장롱 뒤에다 대고 주여를 외치면서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지금 95세신데 지금도 6시간씩 기도하셔요. 식사량이 자식들보다 1배 반을 많이 잡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는요, 체질이 이게 묵상 기도를 안 하시고요, 이 진을 짜는 기도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여간 저처럼 말하기 좋아하는 수다쟁이는 반드시 전도 훈련을 시키십시오. 어디 가서든지 앉아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 말만 타고 욕하지 마시고 말 많은 자식이 있으면 저같이 목사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딜 가도 입을 열고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잘난 척 하든 뭐하든 하여간 말이 많은 사람이 성도 중에 있다면 그 사람 전도 훈련시키십시오. 그러면 정말 좋은 전도꾼이 될 그런 인물입니다. 오늘 피켓 전도를 어떻게 하는가, 이거 시범을 보이려고 제가 부교육자들을 데려왔습니다. 앞으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피켓 전도의 역사를 잠깐 소개한다면, 피켓 전도를 창시한 사람이 제가 아닙니다. 저는 그냥 거리 전도 하다가 지하철 앞에서 국회의원 선거, 구의원 선거 막 이런 거 할 때 그 운동하는 사람들이, 알바생들이 피켓을 메고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그 피켓을 보면서 야, 저 피켓을 이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하고 집에 와서 그 사진을 찍어 가지고 와가지고 작은 며느리한테 글씨 내용만 바꿔줄 테니까 너 이거 만들 수 있겠니? 해가지고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새누리교회 김종호 목사님이 저하고 같이 앉아 계시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피켓은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한테 더 필요할 것 같다. 말도 잘 안 통하는데 그 나라 말로 여기다 복음을 적어가지고 거리에 나가서 증거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변천사입니다. 맨 처음에 만든 피켓이 이것입니다. 근데 제가 허리 협착증, 목 디스크 수술을 하고 보니까 이것을 갖다가 365일 메고 있는 게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음에 개발한 게 요겁니다. 요거는 이게 말 수도 있어요. 말 수도 있고 가볍습니다. 전혀 지장이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떤 때는 요게 필요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요것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뭐 저한테 전화가 오면 제가 이거 제가 구입하는데, 제작하는 데를 알려드릴 수는 있습니다. 상당히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시기 어떻습니까? 그런데요, 이거 목에 걸고 거리로 나가는 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전부 이거 목에 걸고 다 이렇게 세워가지고 실습을 시켜야지만 이 피켓전도 세미나가 정식으로 되는 건데, 한번 인사하십시오. 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승리합시다. 들어가셔요. 예. 이거 1분 세우려고 제가 서울서부터 끌고 내려왔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요, 전도를 시작하니까 계속 아이디어를 주시더라고요. 은혜 받았다는 것은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을 감동을 받았다는 것은 아이디어를 주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도의 제 개인적인 발자취를 보면요, 맨 처음에는 정말 제정신이 없어요, 정말. 예. 그런데 점진적으로 가면서 성령이 아이디어를 주시고 훈련을 시키시는데, 뭐 거절에 익숙한 건 기본이에요. 뭐 욕먹는 거 뭐 그런 거 기본입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전도, 피켓 전도로 이렇게 유명해진 거에 대해서 무지하게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요, 전도를 하면 할수록 세상은 간데 없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할렐루야.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할렐루야. 예수만 보입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에서 대명교회 이름을 갖고 가장 큰 교회가 바로 여기고, 가장 작은 교회가 저희 교회라고 했습니다. 제가 마포에서 겨자씨 교회를 처음 개척해가지고 목회하다가 사임하고 다시 두 번째 대명교회를 개척하고, 그것도 여의치가 않아가지고 상계동에 다시 와가지고 세 번째 21년째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조용기 목사님이 목표가지고 야 어떻게 해서든지 부흥시켜가지고 교회 건축을 해야 된다. 땅은 몇 평을 사야 되는가? 위치는 어디가 좋을까? 막 이런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냥 쥐어 한국을 내게 주옵소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마음이 바뀌었어요. 아,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그래 하나님이 한 사람을 내게 주시든 10사람을 주시든 내가 하나님의 노예인데 노예를 믿고 양을 맡겼으면 숫자에 관계없이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나에게 맡긴 영혼을 위해서 죽을 각오로 헌신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갖고 나니까요, 옛날에는 은행장이 와야 되는데, 이왕 교회 등록하려면 대기업 총수가 등록을 해야 되는데, 내가 무식하고 학위도 없는데 이왕에 오려면 서울대 교수나 어디 좀 연고대 좀 학장 정도는 좀 오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그냥 기도가 날마다 귀여 보내 주시옵소서, 빈자리 채워 주시옵소서. 눈 뜨고 보면 빈자리가 더 많아져. 점점 코로나 시대에 빈자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득 차가지고 막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런 영광만 누리다가 코로나에 아무도 없어요. 비대면. 사람이 많이 모였든 적게 모였든 이 강단의 열정은 식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설교자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한국교회가 정말 안타깝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의자 하나만 있으면 사람 하나가 채워질 정도로 부흥하던 시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코로나가 모든 환경을 지금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이 바뀌어가는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두주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개척 정신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거리에 나가면 맨 처음에 저렇게 제가 혼자서 이렇게 인사하면요, 이러고 가시고 창문 열고 욕하고 가시는데, 지금은요 지나가는 차가 제가 딴 사람하고 대화하고 있으면 크락션을 막 눌러가지고 아는 척을 하고 갑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사거리의 문화의 주도권을 제가 잡은 거죠. 우리가 자녀된 권세가 뭡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든 주도권을 잡고 살아가야 될, 하나님이 이 땅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지 않으셨습니까? 다스리라고 세상을 창조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왜 위축되어야 되고, 왜 사람들 눈치를 봐야 되고, 왜 세상의 훈수를 들어야 합니까? 그것은 주님의 명령, 복음을 선포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나아가면 만나게 돼 있습니다. 만나면 우리는 십자가 자랑만 하라고 부탁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는 예수를 증거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읽혀지는, 걸어다니는 바이블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무작정 무시로 거리로 나가서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 365일 거리 전도를 하는 사람들은요, 전도하는 사람들, 지하철에서 외치는 사람들 절대 비판하지 않습니다. 왜? 어떻게 전해지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그 복음은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제가 하는 구호를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무작정 무시로 나가자. 다시 한번, 무조건 무작정 무시로 나가자. 할렐루야. 목소리 들으니까 제가 이 생수를 안 마실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성도 여러분, 전도는 내가 하면 지치고 중단되고요, 내 목표가 달성이 안 되면 탈선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요, 이상한 짓 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주님이 주신 이 믿음을 가지고 내 안에서 불을 붙여야 됩니다. 복음의 열정을 내가 일으켜야 됩니다. 누가 시키기도 전에 이미 내 안에 선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결국 백보자 심판, 주님 앞에 가면 도무지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가 불법을 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해야 된다는 이 의식을 다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게을러가지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전도를 안 하게 되는데, 이 피켓 전도가 코로나를 통과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목에 걸고 사거리에 이렇게 서서 인사를 하면요, 경찰들이 나왔다가도 제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헌법에 1인 시위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 생각하고 이 피켓 전도를 만든 게 아닙니다. 피켓 전도를 하다 보니까 코로나가 왔고, 지금까지도 365일 쉬지 않고 피켓을 목에 걸고 사거리에서 7명이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은 악기를 연주하고, 율동을 하는 사람, 무용을 하는 사람들은 무용을 하고, 찬양을 하는 사람들은 찬양을 하면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코로나 때문에 전도할 수 없다라는 그 핑계를 한국교회가 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저를 통해 가지고 심판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이 피켓 전도로 쉬지 않고 전도한다 이거를 하도 강조를 많이 해가지고요, 제가 참 욕을 무지무지 먹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의 아니게 어둠은 그냥 어둠의 상태에 놔두어야 되는데 어느 날 그 스위치를 올려버렸더니 다 드러나게 되니까 그 드러난 모습 때문에 얼마나 욕을 많이 먹는지 몰라요. 제가 인터넷을 시작한 지가 21년이 됐습니다. 행복충전소 카페지기로 제가 21년을 운영을 했습니다. 회원이 몇만 명이었습니다. 그때 자료를 공급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제 카페만큼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행복충전소 카페를 들락거렸습니다. 제가 인스타그램, 유튜브 어저께 제가 그 찬양하면서 깡충깡충 뛴 거는 하룻밤 자고 났더니 4천 조회가 넘었더라고요. 제가 페북, 그 다음에 밴드가 한 2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자료가 올라가면 회원이 한 10만 명 됩니다. 제가 어느 곳에 가든지 거기에 모든 현장은 제가 담아가지고 SNS에 올립니다. 그러면 아무도 몰랐던 전도부장 김학모 목사님을 이제 지금은 김학모 목사님이 전도부장이다 이렇게 알 정도로 제가 가는 곳에 맛집을 소개하면 그 맛집을 드나드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농촌교회 목사님들이 감자 팔아달라, 옥수수 팔아달라, 제가 한번 광고에 올리면 며칠 만에 다 소비가 됩니다. 제가 그 인터넷을 시작할 때 핸드폰을 염두에 두고 시작한 건 아닙니다. 이 스마트폰이 복음을 직접 들어갈 수 없는 곳에 지금은 이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저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5시간 이상 체합니다. 21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켓 전도 갔다 오면 거의 자료를 갖다가 올리고 그 수정하고 글 쓰고 동영상 만들고 이 작업을 하는데 하루가 다 갑니다. 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페북을 가끔 보면 뭐 고난주가 아니라 뭐 핸드폰을 금식한다, 뭐 인터넷을 금식한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복음은 전해야 됩니다. 쉬지 않고. 왜 금식을 합니까? 핸드폰 같이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열심히 핸드폰을 통해 가지고 인터넷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활용을 하면 되는데 꼭 인터넷을 하면 그게 무슨 중독된 것처럼, 그게 무슨 하나님 앞에 죄를 진 것처럼, 이게 무엇에서부터 시작됐습니까? 내가 온전하지 않으면 전도하는 게 부끄러운 것처럼, 내가 거룩한 삶을 성숙한 그런 모습이 아닌데, 부부싸움도 자주 하는데 이런 내가 어떻게 남의 영혼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느냐, 왜 그런 연장선상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전도하시죠. 천사를 통해서 전도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뭐하러 용서받고 사는 이 허물 많은 죄인, 이 무진행만도 못한 구데기 같은 인생을 이 자리에 세우셨겠습니까? 그냥 천사를 세워서 설교하면 더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잘못된 사고방식 때문에 형제가 화목하지 못하고, 할 수만 있으면 화평을 해야 되는데 한국교회가 계속 분열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모든 것이 성경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그 성경을 해석하는 가운데 가장 잘못된 해석, 그것이 바로 전도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한국교회가 방문을 열고 교회 문을 열고 나가셔야 됩니다. 피켓 전도가 최고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도는 어떤 방법이든 복음이 선포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가지 않으면 누구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도 하나님이 보내주셔야만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전도를 잘해가지고 잘 해가지고 교회 등록시켜가지고 뭐 장로가 되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김종일 목사 없습니다. 있다면 내 안에 하나님, 성령님만 계실 뿐입니다. 겉사람은 계속 후퇴하고 있습니다. 오직 내 안에 성령께서만 역사하셔야 됩니다. 내가 역사하면요, 그게 의욕이 되어지고 그게 무식과 결합하게 되면 괴물만 양산되는 겁니다. 이제는 교회 등록시키고 내 교회 조직 강화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거, 이런 의식을 이젠 버리십시오. 언제까지 내 교회에다가 잡아두려고 하십니까? 전도하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열심히 거리에 나가서 전도하면요, 우리 동네에서 오는 게 아니고 엉뚱한 데서 엉뚱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교회 등록하는 거, 우리 목사들이 다 경험한 거 아닙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도구는 주인이 쓰시기 나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도구가 큰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면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모든 각색병원을 다 고쳤다고 해서, 내가 신유의 은사가 있다고 해서 모든 병을 고칠 수 있습니까? 신유의 은사는요, 내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이 나를 통해서 병자를 치유하고 싶을 때 역사에서 치유하시는 것이지, 병 고치는 은사를 내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저 집안이 귀신 쫓아내는 데는 아주 끝내줍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귀신 들린 사람,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야,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 그런다고 다 떠나는 줄 아십니까? 안 떠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원 가보십시오. 병이 고쳐져 가지고 정문으로 나가는 사람보다 죽어서 뒷문으로 나가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설교하면 은혜받고 내가 전도하면 등록하고, 여러분, 그런 공식이 성경에 어디에 있습니까? 목사들은 다 압니다. 그렇게 설교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반응이 하나도 없고, 어느 날은 시간에 쫓겨가지고 설교 준비 없이 올라갔는데 눈물 콧물 흘리고 막 은혜의 도가니가 되고, 이거 다 목사들 경험한 바 아닙니까? 이제는 한국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만 자랑해야 됩니다. 오직 성령만 구해야 됩니다. 독생자 아들도 주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 이미 그 구원주를 내게 주셨는데, 이미 친구가 되어 주셨는데, 그리고 오순절 역사를 통해 이미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케 하셨는데, 아직도 뭘 필요하다고 구하겠습니까? 안 준 게 뭐가 있다고 지금도 구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오직 성령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회개합니다. 이 게으름을 회개하고 내가 했다, 이 내가를 회개하셔야 됩니다. 저는 전도 세미나라는 자체를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저도 제 자신을 보면 신기해요. 왜 지방에 이렇게 내려오면 하룻밤 쉬고 가라고 하는데도 왜 쉬지 않고 달려가서 또 피켓 전도를 개근을 해야 되는지 저도 제 자신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 같은 자도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시는구나. 이 감격에 매일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 교회를 30여 년 전부터 개척해가지고 저희 가족사가 좀 특별합니다. 저희 교회는 정말 특별한 교회입니다. 제 자녀들은 총신 96회부터 101회까지 있습니다. 저를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들입니다. 뭐 이거 이해 못해요. 그렇게 살아본 사람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제가 첫 번째 강의 때도 간증했습니다. 64년 동안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제 전 재산이 지금 교회 보증금 1,400만 원이 제 돈입니다. 1,400만 원 교회 보증금이 64년 동안 하나님이 제게 주신 유일한 현금입니다. 현금. 어제도 선교사 중국에서 쫓겨나고 부인이 백혈병으로 너무 오랜 기간 치료받다 보니까 이 엉덩이 뼈에 괴사가 와가지고 인공으로 이걸 바꿔야 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총회 단톡방에 요즘 너무들 다 어려우니까 이 후원을 해달라고 해도 반응들이 없다 했는데 2시간 만에 치료비가 다 모금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통장으로 그 선교사에게 보냈더니 아침에 형 많이 하면서 제가 전 재산이 교회 보증금 1,400만 원밖에 없어도요 이 세상에 부러운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이 너무나 고마워서. 그러니 피켓 전도로 유명하니까요 좋은 곳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예, 나가는 건 돈밖에 없어요. 애경사. 그러니까 25일, 27일 날 카드 결제를 해야 되는데 전도하고 이 목소리 크고 얼굴이 이렇게 핸섬하게 뭐 알랑들롱이나 뭐 찰슨 브루스처럼 생겼지만은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목사는 참 고민이 없구나, 근심 걱정이 없구나. 아니에요. 저는 보통 새벽에 일찍 일어납니다. 왜? 창피해서 아무도 없는 마누라도 안 보는 우리 마누라도 뭐 새벽이면 각자 기도하지만은요 울고 있느라고요.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카드 값은 갚아야 되는데 이 신용불량자를 몇 번 하다 보니까 체면이 많이 아니요 목사가. 그런데 가난의 영성으로 전 재산이 보증금 1,400만 원 갖고 살다 보니까 1분도 주님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이 말은 뭐냐면 기도하지 않으면요 마음이 불안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제가 거리에 돗자리 펴놓고 장사 얼마나 오랜 세월 했는지 모릅니다. 꽃장사 졸업식에 아유 그 추운 겨울에 말도 못합니다. 그러면 저는 새벽에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 징징거려요. 제 실제 모습입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혼자 일어나면 맨날 이 찬양을 불러요, 평생. 우리 마누라 오늘 제가 데리고 왔어요. 대구 가면 내가 맛있는 거 먹여줄게. 큰애는 집사람하고 8살 차이밖에 안 내는데 22살에 시집 와가지고 아버지 시골에 있던 애들, 연고지 있는 애들을 데려다가 36, 7년을 키웠습니다. 제 큰아들은 중경기 노회 위임 목사로 지금 심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24살부터 그 10몇 명 되는 아이들한테 엄마 소리를 들으려고 그 애들 대학원까지 목사들 만드느냐고 그 빌딩에 그 자판기에 물건을 갈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발꼬락 연골이 다 달아가지고 이제 걸어다니지도 못하고 같이 전도도 못 나가고 이 남편이 거리 전도 나가면 그 시간에 교회에 엎드려 기도만 하는. 내가 여보 대구 가잖아. 대구 가면 내가 맛있는 거 먹여줄게. 같이 좀 가자. 억지로 꼬셔가지고 왜 오늘 마지막 세미나 강의니까 여보 나랑 같이 통행 좀 해. 그런데요, 새벽 2시에 3시에 일어나 울면서 하나님 옆에 그렇게 기도하도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품어주시는지, 어루만져 주시는지 새벽 기도 시간이 되면 주님만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내 길 예비하셨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만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춤을 잘 추거든요. 정말 제가 10대 때 독립운동을 열심히 했거든요. 그런데 옛날에 그 나이트클럽에서 추던 걸 사거리에서 주님만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목사님 어쩜 그렇게 성령춤을 잘 추시냐고. 아니 완전히 옛날 그 나이트클럽에서 춤출 때는 그 완전 그 뱀이 몸을 꼬는 것 같이 이렇게 보더니 제가 이 64세 할아버지가 사거리에서 이러면 그냥 성령의 춤을 추신다고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허전하고 공허해서 콜라텍을 찾아다니십니까? 그냥 뛰두르고 사거리에 나가시면요 만나는 분들마다 와서 악수하고 화이팅합니다. 그때마다 잡아 당겨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기도 해주면 성령이 임하시지 않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전도는 실패가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등록 수학을 염두에 두고 복음을 선포하게 되면 실패합니다. 전하는 것으로 여러분의 사명을 다하십시오. 구원의 열매는 성령이 맺어 주십니다. 기도합니다. 투서 없이 원고 없이 증거했습니다. 성령님이 개입하시고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모두가 일어나 띠를 두르고 문을 열고 거리로 나가 예수 부활하셨도다 쉬지 않고 선포하는 그런 세미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요 교통하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스크는 가져가셔야 돼요.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 강의 시간이 곧 시작됩니다.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계속해서 두 번째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자유롭게 좀 쉬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